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대강의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홀로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 저희들이 짧은 시간에 주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내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형제자매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이 고난에 처한 모든 것들을 생각하며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인들을 대표하여 기도하는 나와 우리 성도님들 마음 하나 되어 또 기도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짧은 시간에 간절한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모든 것들 주님 아시나니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것들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짧은 시간 성령이 이곳에 오셔서 저희 마음과 또 저희 심령을 다 함께 하셔서 주님 뜨거운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짧은 시간에 우리 마음에 갖고 있는 모든 것들 주여 주님 앞에 구하고, 주여 내가 한 주간 동안 잘못한 것 죄 씻음 주시옵소서 하고 또 마음 다하여 기도합니다. 주께서 들으시고 우리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주여 구하는 모든 것들 비록 우리 입술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아니하나 하나님 저희 마음을 읽으시고 구하고자 하는 것, 회개하는 모든 것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돌아갈 때까지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뜨거운 마음으로 마음은 열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희 대망의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함께 해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골로새서 3장이 되겠습니다. 327쪽이 되겠습니다. 327쪽 신약성입니다. 15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동독을 합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구하여 한 몸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바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평강을 구하여 모든 진리로 가르치며 권면하여 수와 정사와 신앙을 베풀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리스도의 말하나 기도하나 다 주의 것을 하고 그를 기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 신약 성경 절반 이상을 썼습니다. 절반 이상을 썼는데 이 절반 이상 가운데 쓴 것 중에 바울이 쓴 그 사도 바울의 그 모든 말씀을 보면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교리적인 면입니다. 교리. 또 하나는 생활의 실천의 삶입니다.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거죠. 신관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구원 얻는 구원관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론에 대해서 또한 말씀을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적인 면에서 뭐라고 그랬죠? 신관하고 구원에 관한 것과 그 다음에 교회, 우리 뭐 데살로니가 교회, 필리포 교회, 무슨 교회,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에 대해서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천하는 면을 썼어요. 실천하는데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오늘 우리가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부부의 관계라든지 자녀의 관계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경제관을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했어요. 바울이 말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생활에 무엇보다도 부지런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게으른 삶이 아니라 아주 부지런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럼 나는 누구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일꾼, 청지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청지기로서의 삶을 내가 어떻게 해나가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 또 삶이라고 하는 것, 신앙과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중적 구조가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함께 일치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삶이 일치가 되는 아름다운 삶.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를 봤는데 골로새서 3장에서 또 마지막 4장에 이르기까지 실천적인 거거든요. 그 6절까지는 그런 걸 얘기하면서 7절 이후부터 이제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마지막 정리하는 결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골로새서에서 마지막 이 실천하는 인생의 삶에 있어서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새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새 사람이라고 하면은 새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삶인가? 자, 1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2절 말씀 보면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여기에 말씀 가운데 보면은 뭐가 두 번씩 나오죠?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위의 것을 찾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뿌리는 밑으로 뻗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싹은 어떻습니까? 위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뻗어 올라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생명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학자들은 말하기를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될 이유가 있는데 왜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되느냐? 오늘 나의 참 생명의 모든 것들이 위에서부터 내려오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우리의 참 생명이 내려오고 또 위에 가면 거기에 뭐가 있느냐? 영화로운 보상들이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생명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를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은 위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된 삶을 바라보고 마지막에 우리도 그와 함께 거기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피조물들 가운데 하늘을 향하여서 감탄하고 기뻐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가운데 누굽니까? 사람뿐이 없어요. 사람뿐이 없어. 위를 바라보면서 감탄하고 또 감격하는 존재는 인간뿐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수많은 것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것들 중에 인간만 위를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아름답다. 여러분 여름이 되면은 갑자기 컴컴해지면서 하늘에서 소낙비가 막 쏟아집니다. 어느 날은 밤새도록 내려요. 그런데 그 다음날 밖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하늘이 코발트색처럼 아주 아름답습니다. 꼭 바닷가에 온 것처럼 바다의 그 아름답게 쫙 뻗어나가는 그 그림과 같은 것들이 하늘에서 연상이 돼요. 그럴 적에 인간은 어떻죠? 뭐라고 그래요? 아니 대문에서 나오면서 그 컴컴하다가 나와가지고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해요? 아니 뭐 도망가? 오마이갓. 그건 꼼꼼해져서 저게 완통할 적에 오마이갓 그래야지. 와 너무너무 감탄하는 거야. 왜 나만 해야 돼? 우리 모두 감탄하는 삶이 필요하지 않느냐. 티끌 하나 없는 그런데 똑같은 시간에
숨어있던, 비가 와서 숨어있던 원숭이놈이라든지 돼지 새끼라든지, 아니면 우리 집에 있어 내가 크게 차게 기르던 요 개님이라든지 하고 데려왔을 적에 그놈들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나보고, 우리 개들도요 빵 그러면 어떻게 하죠? 개들도 이래요. 응? 난 개 안 키우지만 우리 애들이 다 개 키우잖아요. 우리 집에도 개가 자주 와요. 한 마리 큰 놈 쿠퍼가 옵니다. 한 마리 쬐끄만 놈 두부가 옵니다.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필요한 두부가 와요. 어쩌다 이제 와. 그런데 그놈들 보면요 번쩍 그러면요 놀래가지고 숨어버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좀 환해지면은 같이 나처럼 이래야 되는데, 애타게 길렀는데도 그놈은 어떻게 해요? 감탄이 없어. 감탄이. 오직 인간만이 감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요 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를 바라보는 존재들은 그 위를 통하여서 감탄하고 감격하고 또 그 위를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적용하신 몇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가 뭐냐? 첫째는 하나님이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흙으로 만든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뭐를 걸치고 다녀요? 예쁜 목걸이를 걸치고 다닙니다. 예쁜 브로치를 하고 다닙니다. 어느 때에는 보면은요, 이 얼굴에 또 여기 뭐를 붙이지? 귀걸이. 요즘 뭐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별로 없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코에다 링을 달더라고 이렇게. 나 옛날에 미국의 흑인 농구 선수들이 그거 다는 줄 알았더니 우리 젊은 사람들도 달아요. 심지어 어느 교회 갔더니 교회 젊은이들이 그런 의들이. 우리 교회는 없는데 저 한성교회 가면 코에 코 걸고 다니는 녀석들이 뭔가 세련되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의 원자재는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보석도 아니고 우리 원자재는 뭐예요? 흙이다. 내 원자재는 흙이다. 그래서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 두 번째는 누구의 형상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어요. 사람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죠. 나무, 풀, 짐승, 곤충, 모든 것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통하여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곤충이나 이런 짐승들은 다 어떻게 만들었죠? 그냥 하나님의 생각대로 뭐 있으라 하니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대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통하여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인간하고 세상하고 몰라요. 세상에 많은 피조물이 있다 할지라도 창조 방법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만들었다고. 창조 방법이 달라. 세 번째는요. 뭐를 불어넣었어요?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그랬어요. 생기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숨 쉬는 거예요. 바람이에요. 기운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성령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요, 다 이런 하나님께서 기운을 불어넣은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들은 다 똑같이 우리와 같이 행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산소가 필요한 거예요. 산소 호흡을 해야 돼요. 물고기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고 산소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간은 거기에 뭐가 플러스가 되느냐? 생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지금 말하자면요, 인간이 이 하나님의 호흡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셔야만이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기 곧 하나님의 그 역사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곧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인간에게 선물로 준 것과 또 세상에 있는 다른 피조물에게 이 고기나 곤충이나 이런 짐승에게 준 선물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너무 고귀한 뭘 줬어요?
생기를 줬다.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위의 것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특별히 바울이 쓴 말씀 가운데서 곳곳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땅의 것은 뭡니까? 현세적인 겁니다. 좀 자세히 얘기하면 물질적인 것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질이 필요 없는 그런 세상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의 것이 위의 것을 가로막기 때문에 땅의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그 방해하는 요소, 내가 신앙생활 안에 방해되는 요소는 다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다가는 결국은 불행이 되고 그것이 비극의 씨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인간이 구해야 될 것, 그의 나라 위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찾으면 위의 것을 잊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위의 것을 내가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땅의 것을 찾다가 땅의 것이 계속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까지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위의 것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얼마 지나서 늦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땅의 것도 충만하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이와 같이 오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고 합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되는 삶의 비결이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습니다. 자, 지체에 관련된 것을 계속해서 그 5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뭐라 그랬죠? 음란, 땅의 것, 부정,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 사욕, 그 다음에 뭐? 악한 종력, 그 다음에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자, 이런 모든 것들 땅에 있는 것이에요. 땅에 있는 이 지체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혼하면은요, 부부가 결혼하면서 부부관계를 하잖아요. 그 성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이 성이라고 하는 건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것을 갖다가 잘못하면은요, 이것이 음행이 되는 것이고 음란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름다운 것은 필요하지만 아름답지 못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 돈이라고 하는 것, 분별하여서 우리가 이것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탐하는 그런 삶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사욕과 탐심, 그것에 의해서 존재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요, 음란마귀와 성도덕과 가정의 윤리라고 하는 것이요, 파괴돼 버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살 적에요, 어려울 때 살 적에, 여기 있는 젊은이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들은요, 굉장히 어려운 것을 많이 겪었어요. 우리나라 국민소득 $1,000도 되지 아니할 때부터 우리 살았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돼요?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라와 있는 그런 생활의 삶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정 있고 깨끗하고 윤리적으로도 모든 것이 아름다웠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활하는 문명의 삶을 보면 최고의 문화를 누리고 있어요. 앞으로 더 뛰어난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파괴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이혼이라고 하는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요새는 뚝 하면 그냥 간도 하고 금방 헤어지는 것이에요. 아니, TV에 요새 뭐 별거 다 나오대요? 결혼하기 전에 살아보자고 하는 거예요. 이거 말도 못 꺼냈어요. 말도 못 꺼냈어.
저 미국 놈들이 하고 있구나 하면서 비아냥거렸어 옛날에 우리가. 근데 지금 대한민국 TV에서 그와 같은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고자 하는 것을 만들고자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더 혼란해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탐심마귀는요 사람의 눈과 귀를 막아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이라 하면은 땅의 지체를 죽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라세니아라고 하는 꽃이 있습니다. 사라세니아라고 하는 꽃. 어떤 꽃인지 아세요? 사라세니아. 나팔꽃 같아요. 이렇게 관이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펴 있는 거예요. 근데 끝에 여기 그 꽃을 있고 입술이라고 그러나요? 거기에는요 다른 것보다도요 굉장히 단내가 나는 거예요. 꿀이 넘치는 거예요. 꿀이 넘치면 뭐가 날라오죠? 곤충들이 나와요. 나비도 오고 벌도 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꿀을 먹다가요 이 사비세스한테 걸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 꿀을 해서 빨아먹으려고 쭉 가다가 뽁 빠는 순간에 그놈이 빨다가 여기 밑으로 어떻게 돼요?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곤충을 잡아먹고 사는 그 식물이라고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를 보면은요 바로 거기에 유혹돼서 그냥 넘어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순간의 꿀맛만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시간들을 제가 정확하게 지키기 위해서 매우 노력하기 때문에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세상의 지체를 죽이라고 했어요. 지체를 죽이지 아니하면 이 문명 사회에서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이 음란에 빠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주치지 않으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숭배 이와 같은 일을 행할 수뿐이 없다. 자,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번째는요 13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14절 말씀 보면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이라. 아멘. 여기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 서로 용납하라고 그랬어요. 서로 용납하고 서로 감쌀 수 있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고 서로 마찬가지예요. 피차나 내가 용서하라 그러니까 누구 뭐 나만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용서하는 그런 삶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사랑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앙심을 품고 내가 저놈이 나에게 손해를 끼쳤으니까 내가 저놈 그냥 가만히 두면 안 되지 나도 손해를 입혀야지 하면서 이렇게 분노하는 심정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요 정신건강에 해로워요. 정신건강 해로운 게 아닙니다. 육체도 해롭습니다. 앙심을 품고 있다가 보면은요 화를 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혈압도 오르고요 당뇨도 생기고요 또 거기다가요 이 속병이 와요. 위가 얼마나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먹는 것마다 쓰기만 하고 그 속쓰기.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뭘 해요? 맨날 새벽 기도하는데 새벽에 기도할 적에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나오게 꽉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신앙에 시들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용서하는 삶이 필요하다. 피차 사랑하는 삶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모든 관계를 풀어주는 막힌 통로를 갖다가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 위에 뭐 하라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기본 원리가 뭡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식 때 주례할 적에 써먹는 것들이 있습니다. 엘리 프론이 썼던 미숙한 사랑과 성숙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미숙한 사랑은 뭔지 압니까? 내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 사랑해 주니까 내가 사랑한다. 이건 미성숙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성숙한 사랑은 뭡니까? 네? 성숙한 사랑. 근데 주례 많이 쓸 때 얘기했는데 듣지도 않았네. 엉뚱한 것만 들었지. 목사님 기둥 세웠으니까 창문 열어봐. 그거나 생각할 거야. 그죠? 근데 요런 자세한 것들은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성숙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내가 사랑한다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는다. 내가 뭐라고? 사랑하니까. 내가 이 꽃을 사랑하니까. 내가 한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이 권사님 사랑하니까. 이 권사님 나를 어떻게? 대답을 안 해. 뭐 감정이 있어? 내가 권사님 사랑하니까 뭐야? 내가 권사님의 사랑을 받는 거야. 이것이에요 우리가 성숙한 사랑이라고 해요. 피차 사랑하는, 그래서 사랑의 아름다운 삶이 있어야 된다고 해요. 우리 시대는요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용서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지 못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반드시 관철해야 된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내게 잘못한 사람 조금만 잘못했어도 가만히 안 된다. 우리는 모든 것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덮으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새 사람이 되었을 적에 우리의 삶이 무엇이겠는가? 15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 마지막에 우리 새 사람이 됐다고 하는 사람들은 감사하는 사람. 그래서 계속해서 15절 이후부터 밑으로 내면 감사에 대한 것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은 우리 인간이 마지막으로 진짜 처음과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삶이 있어야 된다.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옛날 얘기입니다. 호랑이가 가다가 웅덩이에 빠졌어. 깊은 웅덩이에 빠졌어. 웅덩이에 빠졌는데 마침 막 이 호랑이가 울면서 딱 살려줘 살려줘 하면서 발버둥 치는 거야. 마침 어느 사람이 지나가고 있어요. 지나가고 있는데 아마도 살이 통통하게 찐 나 같은 사람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호랑이가 불쌍해 죽겠어. 살려달라는 거야. 알았다 하고 호랑이를 살려줬어. 그랬더니 이놈이 거기서 발버둥 치고 있다가 나온 사람이 살려줬는데 사람에게 확 덤벼들라고. 야야! 내가 너를 꺼내주고 살려줬는데 네가 날 잡아먹으려. 그건 전에 내가 힘들 때 얘기고 지금 내가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너 잡아먹어야 돼. 그러니까 사람이 죽게 됐어. 야 그러지 말고 우리가 여기 있는 주위에 있는 것들한테 한번 물어보자. 뭘 물어봐? 그럼 네가 물어봐. 그랬더니 여기 나무가 있잖아. 이 나무에게 물어보자. 야 나무야, 내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는데, 그랬더니 나무가 하는 소리가 뭐라 그래요? 호랑이 말이 맞다고 잡아먹고.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인간이라고 하는 것들이 툭하면 나무를 갖다가 우리들을 갖다가 패고 잘라버리고 불구덩이 던져버리고 이런 못된 인간을 잡아먹어야지 못하냐고.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너를 도와주마.
하나 잡아먹어야 된다니까. 아 근데 마침 소가 지나가는 거야. 야 저 소한테 물어보자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소가 뭐라 그러냐면 소를 세워놓고 야 말 좀 들어봐라. 이래가지고 저기 빠졌는데 다 죽게 된 건 내가 살려줬다. 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이놈이 근데 나를 갖다 잡아먹는다는 거야. 지금 배고프다고. 응? 과거는 과거고 지금은 지금이다 이거야. 과거는 고맙지만 지금 필요 없어. 지금 당장 잡아먹어야 되겠다고 하는 거야. 그래? 그럼 넌 어떻게 생각하니? 내 생각도 호랑이 생각이 맞는데. 아니 왜 넌 그렇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아니 인간이 툭 하면 나를 갖다가 뭘 갖다 뒤집어 씌워놓고 나무떼기를 매달아 놓고 거기에 뒤에 뭘 이렇게 hand면서 나보고 끌으라 그래가지고 밤이고 새벽이고 저녁이고 끌려면 그놈의 인간들한테 질려서 끌려다녔어. 아니 그리고 잘못 가게 되면 그냥 때리질 않나 이 인간이. 응? 그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도살장으로 끌려가가지고 잡아가지고 야 이거는 안심이다. 이거는 덩심이다. 이 인간들이. 응? 그러면서 요새는 무슨 쌀? 여기나 무슨 쌀? 살치가 맛있다. 요새는 살치가 맛있다는 거야. 그러고 산다는 거야. 이 인간들을 잡아먹어라. 그래서 이 인간 뭐 먹어요? 야 이제 그 사람 죽게 됐어요. 포동포동하게 지나가 죽게. 근데 마침 깡깡 뛰면서 뭐가 지나가요? 토끼가 지나가는 거야. 아, 토끼가 들어보더니 나 잘 모르겠는데 아니 똑바로 얘기해봐.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해보자고. 나 처음을 보고 나서 내가 얘기해야 되겠다고. 그래 가자 그러면서 호랑이가 풍덩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때 사람이 그걸 보고 있다가 자 여기서부터 하라. 뭐 할 거 있냐? 이대로 살아 그냥. 그러고 그냥 그랬더니 사람이 이러고 마지막에 그동안 감정이 상해서 힘을 태뱉었는데 야 이 개새끼야. 호랑이 새끼를 개새끼라고. 여러분 우리가 웃자고 하는 얘기 같지만은요 은혜를 배신한 호랑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의 원리는요 첫째는 모든 것을 감사해야 돼요. 편식하는 거 좋지 않잖아요. 그잖아요. 편식하지 말고 모든 것 심지어 나쁜 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좀 있어요. 두 번째는요 늘 감사해야 돼요. 기분 좋으면 감사하고 뭐가 조금 잘못되면은요 우리가 낮이고 밤이고 이것 가리지 말고 저것 가리지 말고 언제든지 감사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한 번만 기분 좋게 감사하고 하는 삶이 아니고 끊임없이 감사 계속해서 감사.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요 누구한테 감사해야 되느냐. 근본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 가지로 도와주시고 감사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세상의 고통과 시련과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마지막에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가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으니 그것을 바라보면서 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소중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새롭게 거듭났다고 하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정리해 보면서 진정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위의 것을 찾을 뿐만 아니라 나의 육신적인 지체를 죽이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름다운 이 세상에서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는 아름다운 삶 끝까지 우리의 모든 것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우리의 소중한 삶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